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된 이 기업인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2012년 물론 이제 사망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크게 2가지의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시계 인생, 또 다른 하나는 나침반 인생이다. 여러분 대략 짐작이 가시죠? 시계 인생, 어떤 인생을 말할까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일정을 잡고 또 약속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나침반 인생은 시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침반은 오직 남쪽, 북쪽만 가르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원칙, 가치, 사명,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바쁘고 또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 안에서 분주하게 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아침이니까 일어나서 회사에 가야 되고, 한 해가 또 지나가니까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과장에서 차장으로 또 차장에서 부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고, 그냥 그저 열심히 이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도 그 시계에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침반 인생은 긴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급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좀 뒤로 미루고 일단은 소중한 일부터 먼저, 중요한 일부터 먼저, 그게 뭡니까? 내 비전을 이루고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그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급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도 저곳으로 가도 나침반은 그 목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삶의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침반 인생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죠. 그리고 곧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슬퍼하지 마라. 너 이제 일어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뿔에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아들들을 이제 쭉 불러놓고 사무엘에게 한 명씩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의 심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앞에 섰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장군감이고요. 굉장히 또 용맹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속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사람이 이 임금감이구나,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일단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 저 이웃 나라의 왕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싸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저런 왕을 주세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외모가 준수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워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땠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고 선택한 사울 왕에게 실패했음에도 사무엘은 그런 표준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 엘리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엘리압이 차기 왕감이구나. 기름 부어야 되겠다.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사무엘도 지금 이 시간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러니 그는 자기 중심에서 여전히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이 키로 용모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우리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일꾼으로 뽑힐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중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외모와 키는 자신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중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투시할 수 있는 이 투시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면 저에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분이 과연 우리의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다 제 앞에 안 올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결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마는 더 큰 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좁은 의미에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남 엘리압을 아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 그렇게 해서 이 일곱 아들들을 그냥 다 지나치게 했어요. 다 아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아들들 전부가 다 잘생겼을 것이고요. 똑똑하고 또 용맹스럽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집안에 있었던 아들들의 심사가 다 끝났어요.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이새도요, 맥이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7 아들을 열심히 준비를 시켰는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얘도 노우, 쟤도 노우, 다 노우. 기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기대가 무너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이 무너졌을 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막내라고 불렀어요. 여기 아들 더 없습니까? 사무엘이 물으니까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단순히 이 다윗이 그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다, 그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굉장히 작은 존재였다, 미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아들들을 보겠다는데, 다 같이 그 아들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다윗은 그 집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들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버지 이새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엘리압부터 7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막내 아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새의 집에서 다윗은 막내였고요, 꼴찌였어요. 꼴찌. 아주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역시 모든 아들들이 식사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빨리 들에 나가서 양이나 지켜, 그냥 등을 떠밀듯 밖으로 내보냈죠. 일하라고. 초대받지 못한 막내 아들, 원래 신분인 이 다윗의 신분이었습니다. 형들이 사무엘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상하죠. 소외되는 기분, 가족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기분. 이제 형들은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 사무엘 눈에 발탁되어서 출세도 할 텐데, 나는 이거 여기서 이게 뭐야? 나는 뭐야?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들판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나를 왕따시켜도, 나를 소외시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다윗,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의 외모가 어땠다고요? 피부가 붉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연상이 되시죠? 네.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남자 보이그룹, 남자들 가수들 보면은 저 사람이 외모만 놓고 보면은 남잔지 여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처럼 미소년에 가까운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에이, 우리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외모 보시네. 미소년처럼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니 아예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12절 이 말씀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남자에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요, 근육도요 울퉁불퉁하고요, 그래야지 남자라고 취급을 해주지. 지금 이 말은 뭐 이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 말은요, 그냥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하면서 엄마 도와주면서 살아가기에 딱 적당한 외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사무엘은 다윗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긴 사람이 뭔 왕이 될 수 있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오히려 이 다윗이 왕이야. 빨리 일어나 기름 부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뭔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갑자기 무슨 큰 힘이, 능력이 생겼다거나,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힘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빛이 막 쫙 다윗 한 명에게만 비치거나, 아니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목동 당장 때려치우고 곧바로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거나, 분명히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막내였고요, 여전히 집안에서는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깊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죠?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고 하는 말은요, 두목이다,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이 말입니다.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장남 엘리압을 이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면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 하나님 정말 사람 하나 잘 보시는 것 같아. 나 정도가 되어야 이스라엘 왕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막내였던 다윗, 가족들에게도 조차 소외당했던 다윗,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조차도 조롱을 받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일, 아마 다윗에게는 평생 간증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어디 봅니까? 중심을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야 예쁘다, 야 멋지다,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점차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뭘 봅니까? 마음을 봐요. 우리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이 곱지 못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그 사람이 하게 된다면 에이 얼굴값도 못하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사람도요, 서로의 마음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고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함으로써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